나의 길이 되신 주 변함없으신 계획 주가 나의 모든 걸음 되시네. 우리 다 같이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주님 내 길 아시네. 주님 내 길 아시네. 흔들린 그 길에도 함께해. 주님 내 일 아시네. 멈춰진 나의 삶에도 늘 함께해. 나의 항상 같은 곳에서 주가 나의 도움 되시네. 나의 길이 되신 주 변함없으신 계획 주가 나의 모든 걸음 되시네. 주님 내 길 아시네. 흔들린 그 길에도 함께해. 주님 내 일 아시네. 멈춰진 나의 삶에도 늘 함께해. 나의 항상 같은 곳에서 주가 나의 도움 되시네. 나의 길이 되신 주 변함없으신 계획 주가 나의 모든 걸음 되시네. 아멘이십니까? 이 찬양이 우리 삶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라고 했죠.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나의 힘이 되신 주 항상 같은 곳에서 주가 나의 도움 되시며 나의 길이 되신 주 변함없으신 계획 주가 나의 모든 걸음 되시네. 내가 홀로 걸어가는 것 같지만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면 얼마나 든든하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는 그 주님을 함께 고백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내 길 아시네. 주님 내 길 아시네. 흔들린 그 길에도 함께해. 주님 내 일 아시네. 멈춰진 나의 삶에도 늘 함께해. 나의 힘이 되신 주 항상 같은 곳에서 주가 나의 도움 되시네. 나의 길이 되신 주 변함없으신 계획 주가 나의 모든 걸음 되시네. 주님 내 길 아시네. 주님 내 길 아시네. 흔들린 그 길에도 함께해. 주님 내 일 아시네. 멈춰진 나의 삶에도 늘 함께해. 나의
마지막으로 고백하시겠습니다. 주님 내 길 아시네. 흔들린 그 길에도 함께해. 주님 내 일 아시네. 멈춰진 나의 삶에도 늘 함께해. 나의 힘이 되신 주 항상 같은 곳에서 주가 나의 도움 되시네. 나의 길이 되신 주 변함없으신 계획 주가 나의 모든 걸음 되시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음.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음.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우리 박수 치시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을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음.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림을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음.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맑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음.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음.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을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 육체의 정욕을 이기림을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음.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 다. 주의 보혈
또다 주의 피 믿음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 아멘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음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음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다 마지막으로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음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다 아멘 주 나의 모습 보냄 상한 나의 마음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마음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 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주 나의 모습 보냄 주 나의 모습 보냄 상한 나의 마음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마음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 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추운 날씨 가운데도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주님을 찾으며 예배의 자리로 나와 찬양을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밤에도 우리의 삶을 고치시고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시는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정결하게 하시고 세상을 향하여서는 능력 있는 걸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옵나이다. 우리에게 소망은 주님밖에 없사오니 주님이여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풍성한 하늘 양식을 오늘 이 저녁에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끊어버려야 될 것과 버려야 할 모든 것에 대하여 오늘도 여호수아서 7장을 통하여 깨닫게 됩니다. 아간이라는 한 사람의 탐심이 공동체에 불러왔던 폐해가 무엇이었는지를 알게 되며 또 그 탐심의 원인이 어디에서 시작되었는지를 우리가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내 안의 죄악을 말씀을 통하여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 영어 예배를 잘 드렸어요. 3명의 아이들이 나왔는데 이 모습은 이제 퍼즐을 맞히는 거예요. 그 한 주 한 주 공부하면서 그 한 주 공부를 하고 그리고 그 한 주를 공부한 것에 대해서 이 숫자를 맞춰가면서 그림을 맞춰가며 아이들이 퍼즐을 맞히는 겁니다. 이렇게 퍼즐을 잘 맞춰서 점수를 이렇게 높이면 저 게시판에다 아이들이 그 출석부도 아이들이 붙이고 뒤에서 여사관이 점수를 높인 다음에 그것을 이제 기록해서 아이들한테 상품을 줘요. 근데 오늘 이 4번째 주 결산, 이 4주를 결산한 것이 이제 성탄이가 받았는데 이 성탄이가 받고 나서 이 막내 성공이가 굉장히 침울해했어요. 그래가지고 다음 달에도 열심히 하면은 그 선물을 받을 수 있다고 했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참여도가 높아지고 있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끝나고 나면 아이들이 이렇게 스티커를 붙여서 자기 출석부를 표시하고 점수를 확인하고 그렇게 선물을 받고 이렇게 오늘도 집으로 3명의 어린이가 잘 갔습니다. 우리의 교회에 주일학교에 새 소망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이 계속 기도해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7장 1절부터 15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7장의 말씀을 다 읽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고 이제 7장 1절부터 15절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순이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의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 가운데 두었느니라.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에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함께합니다.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그와 그의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서 망령된 일을 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라. 아멘. 그리고 나서 이제 16절부터 다시 이제 쭉 읽다 보면은 그 아간을 제비 뽑아서 아간을 구별해내서 그 아간에 대해서 이제 자백을 받죠. 자백을 받고 그를 끌고 아골골짜기로 데리고 가서 거기서 이제 투석형을 통해서 그를 처형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가 멈추고 다시 이제 아이성 전투에 임하는 것으로 이제 전개가 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함께 합시다. 탐심을 제하라. 우리에게 욕구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갖게 되는 그 욕구가 있습니다. 생리적인 욕구가 있고 또 우리가 그것이 도전적이고 또 비전과 소망을 갖는 욕구들이 있어요. 근데 그 욕구가 남의 것을 탐하는 것, 이웃 것을 탐하는 것, 또 남의 것을 훔치는 것, 이런 것에 대해서 탐심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지 말라는 명령을 어기고 그것을 하게 될 때 그것은 이제 탐심으로 야기된 그런 욕심이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한 이야기를 가지고 시작을 합니다. 맹물포도주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습니까? 옛날에 어느 나라에서 왕이 커다란 연회를 베풀면서 이제 모든 고관 대작들과 신하들에게 이제 다 얘기했어요. 내가 큰 잔치를 벌려서 음식을 많이 준비하고 그리고 연회를 베풀 것이다. 저 큰 포도주 항아리에다가 통에다가 신하들이 여러분들이 이제 포도주를 한 병씩 가져와서 그 항아리에다가 포도주를 붓고 그 술로 이제 여러분들이 그 삭힌 그 좋은 맛있고 향기 있는 포도주로 우리가 잔치를 베풀어 연회를 열자 이렇게 제안을 했어요. 그래서 연회 날이 되어서 모두들 병을 한 병씩 들고 옵니다. 그리고 항아리에다가 그 포도주를 다 쏟습니다. 그 다 쏟고 나서 이제 그 포도주물을 컵에다 다 따라서 이제 축배를 들고 이제 건배를 합니다. 근데 맛을 보았던 사람들이 전부 다 이게 포도주가 아니라 맹물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제 그 신하들은 자기들이 그 포도주를
갖다가 거기다가 쏟아서 넣느니 맹물을 갖다가 넣으면은 나 하나쯤이야 표시가 나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거기다가 맹물을 가져온 거예요. 그러니까 장사하는 사람들이 거기에다가 막 물을 섞잖아요. 모자르면 육개장 팔다가 부족하면은 물을, 뜨거운 물을 더 붓고 미온을 좀 더 넣고 소금을 좀 더 넣어서 팔잖아요. 그렇지만은 그 육개장의 그 진국의 맛이 안 나죠. 그렇게 되면 마찬가지로 나 하나쯤이야 생각하고 포도주를 갖다 붓지 않고 물을 갖다 부었어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맹물 포도주의 이야기였습니다. 나 하나쯤이야라는 생각은 내가 속한 공동체에 크나큰 폐해를 가져다주고 또 그것은 이 공동체에서 벌여야 할 일인데, 바로 그 일이 어디에서 오늘 있었느냐? 바로 이스라엘의 출애굽 이제 가나안 정복하는 이 이스라엘 공동체 속에 이 일이 있었습니다. 결국 이 탐심은 마음에서 생기는 죄인데, 이 마음에서 생기는 죄에 대해서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권고를 합니다. 사실 오늘 오전의 말씀에서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점령하라는 명령을 내렸지만은 결국 하나님은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전에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마음을 정복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 백성들이 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점령하시고 차지하시고 그들을 이끄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성을 정복하고 성을 뺏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원하시는 것이고, 그 마음을 사기를 원했던 것이고, 그 마음이 하나님께 온전히 붙어 있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는 이 마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잠언 16장 32절 시작.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아멘.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뭐를 뺏는 것보다 낫다고요? 성을 빼앗는 것보다, 성을 점령하는 것보다 더 낫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마음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알게 됩니다. 잠언 25장 28절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아멘. 성벽이 없다라는 것은 뭐예요? 적이 수시로 들어왔다 나갔다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들판에 있는 모여서 사는 그런 마을이나 이런 것은 도적대나 이런 때로부터 습격을 당하면 속수무책이죠. 그래서 방비한 것이 문이 그들이 그 두꺼운 흙벽으로 짓고 문을 안쪽에다 달아서 걸어 잠궈서 그걸 못 두르게, 도둑의 침입을 못 두르게 그렇게 해놨잖아요. 근데 어쨌든 이 말씀에서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마음의 죄에 대해서 얘기할 때 마음을 지키는 일, 탐심이 일어나는데 이것이 더 좋은 일에 힘쓰고자 원하고 더 선한 일에 부지런하기를 원하고, 또 마치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 하였으니 기도하는 일에 부지런하고 욕심이 있고 또 남을 도와주거나 섬기는 일에 더 열심히 있다면은 그 갈망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복 주시는 자의 반열에 서서 선한 역사가 일어나는 축복된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남의 것을 빼앗고 또 내 것이 아닌 것을 탈취하려고 할 때 이 마음에 탐심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 마음을 지키는 일, 그것은 성을 빼앗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 전투에서 패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아이성의 전투에서 패배한 것은 육적인 전투에 패배한 것뿐만 아니라 영적 전투에서도 패배한 일이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것은 작은 죄를 방치한 결과 순식간에 공동체가 오염이 되었던 것을 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큰 성 여리고성이 손쉽게 무너뜨린 이 여호수아와 그 군사들은 이제 아이성을 침략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 묻지 않고 이제 정탐꾼을 보내고 와서 정탐꾼들이 얘기합니다. 이 성은 작은 성이니까 3만도 안 되니까 이 성은 3,000병만 올라가자. 여리고성에 비하면은 10분의 1도 안 되는 숫자이다. 그러니까 이 성은 작은 성이니까 우리가 3,000명만 올라가도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제 모세가 광야에서 출애굽하면서 전투를 벌일 때도 그렇고, 이제 여호수아가 이 가나안 정복할 때도 그렇고,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께 묻는 일이 나옵니다. 그래서 모세도 하나님께 대하여서 누가 우리가 올라가리까? 라고 하면은 유다가 먼저 올라갈지니 너희 손에 내가 붙였노라. 이렇게 말씀이 떨어지면 이제 모세가 나갔어요. 여호수아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여호수아도 여리고성을 돌라. 내가 이 백성을 내 손에 붙였다. 이 명령이 떨어지면 나갔어요. 근데 너무나 작은 일이니까 묻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우리가 큰 것만 기도하고 작은 것은 기도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큰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는데 작은 것에 대해서는 하찮게 여길 때가 많이 있어요. 아마도 그 승리에 도취되어 있고 그 승리의 경험 속에서 그것이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그들이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만하기 시작했고 하나님께 묻지 않고 결국 나갔다가 대패를 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는 작은 일에도 하나님 앞에 물을 수 있는 신앙의 진지함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들이 대표한 원인은 다름 아닌 아간의 탐심이었습니다. 아간은 여리고성의 물건을 몰래 훔쳤고 그 불순종의 결과로 인하여 아이성 전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7장을 쭉 읽다 보면은 이 죄를 여호수아에게 얘기할 때 이 죄를 제거하라. 제거하지 않으면 내가 너희와 함께하지 않겠다.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라고 아주 단호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순수하고 거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간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속이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이 타락하고 맙니다. 사람의 이목의 평가를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지 않을 때는 그것이 공동체에 큰 폐해를 가져오게 된다는 것이죠. 아이성 전투의 패배 속에서 아간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아이성 전투에 나갔다가 아이성 전투가 패했어요. 아간이 이게 내 죄 때문에였을까라고 아마도 즉시 회개하고 즉시 여호수아 앞에 나와서 내가 하나님께서 숨겼다고 자백했다라면은 이것이 좀 더 쉽게 문제가 해결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 제비 뽑는 과정 가운데도 그는 여호수아 앞으로 나가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으로 나가지 않았어요. 자백하지 않고 마지막에 그가 제비가 뽑혔을 때 그때가 되어서 결국 자백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공동체의 폐해를 가져다 주는 것은 결국 이 작은 탐심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 구세군교리 5조에서 보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요? 우리는 본래 죄 없이 창조되었으나 그들의 불순종, 그들이란 건 누구예요? 아담과 하와의 범죄죠. 그들의 불순종으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고 전적으로 타락하여 정결과 행복을 잃고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작은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작은 탐심으로부터 시작이 된다라는 것이죠. 마치 그 포도주 항아리에다가 나 하나쯤이야라고 하고 맹물을 붓는 것과 같이 다른 분이 기도하겠지. 난 기도 안 해도 돼. 다른 분이 봉사하겠지. 난 안 해도 돼. 하면서 자기 합리화를 하고 자기가 그 선한 대열에 참여하지 않는다면은 그 정결한 역사 앞에 자기가 참여하지 않는다면
공동체에는 큰 폐해를 가져다 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를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은밀한 것이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산 위에 있는 것 등대 빛이 이제 키면은 다 밝혀지듯이 마지막 때가 되면 주님 앞에 모든 것이 드러난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있는 죄는 없다라는 것이죠. 이 패배의 원인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집중적으로 생각해 볼 것은 13절 말씀에 보면은 아간이 여호수아 앞에서 고백할 때의 모습 속에 그 무엇을 보았느냐? 아름다운 시날산 외투를 보고 200세겔의 은을 보고 50세겔 나가는 금덩이를 보고 그가 그것을 숨겼다라는 거였다. 이 본다라는 것, 우리가 시각적으로 본다라는 것은 굉장히 우리의 삶에 영향력을 갖습니다. 나도 좀 더 좋은 아파트를 보고 좋은 아파트에 살고 싶고, 나도 보다 좋은 집에 살고 싶고, 더 아름다운 것을 취하고 싶은 것은 어찌 보면 우리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아주 기본적인 욕구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이제 하나님이 가나안 정복을 하면서 첫 열매의 가나안 정복의 첫 열매인 여리고성의 전투에서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바치라고 했던 것인데 그것을 아간이 취했다라는 것이죠. 이 보이는 것에 대한 탐심, 물질적인 것에 대한 탐심은 앞서 얘기한 것처럼 예덴 동산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와가 선악과를 본즉 보암직도 하고 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엘리사의 사환이 그 나만 장군이 가지고 왔던 그 물질, 그 보물에 탐심을 가졌을 때 그 엘리사의 사환이 어떻게 됐어요? 영적인 눈도 멀었고 결국은 육적인 시력을 잃어버렸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초대교회의 역사 가운데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 땅을 팔고 나서 그 판 돈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아까운 마음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것을 보았을 때, 아까운 마음이 들었을 때 그것을 얼마간을 숨겨버렸던 것이죠. 사람들은 속일 수 있었습니다. 그 일의 연유가 그 앞서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 앞서서 바나바가 모든 물질을 팔아서 사람들에게 유용하게 다 쓰게 하려고 초대교회 공동체에다 내놓습니다. 그렇게 될 때 그 칭찬이 퍼지게 됐을 때 자기들도 그 칭찬을 받고 싶었어요. 그러나 땅을 팔고 났더니 팔고 난 물질이 아까웠어요. 다 드리기가 힘들었어요. 그래서 얼마간에 숨겼던 것이죠. 사람들의 눈은 속이고 칭찬을 받으려고 했어요. 그리고 사도들 앞에 그것을 갖고 왔을 때 사도가 말합니다. 베드로 뭐라 합니까? 너희가 성령을 속이느냐라고 말하는 거죠. 이 물질에 대한 탐심, 이것은 계속 성경 속에서 반복돼서 우리들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에 도전을 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물질을 높이 내가 쌓는 것보다 흘려보내는 것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를 위하여 드려지는 것과 쓰여지는 것, 그리고 열방을 향하여서 또 주님의 선한 일을 향하여서 쓰여지게 하는 것, 이것은 참 귀하고 복된 일이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아름다운 신앙과 같은 것이죠. 이 아이성의 전투의 실패는 철저히 아간의 물질의 탐심에서 야기되었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실패 자체보다 이제 그것을 해결하는 과정에 좀 더 집중하면서 오늘 본문을 통해 볼 때 실패했다라고 낙심하거나 좌절하기보다는 그 문제의 원인을 규명하고 개혁의 기회를 삼으면 우리 신앙에 있어서 그것은 전화위복의 사건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는 만만하게 보았던 아이성 전투에서 참패하고 나서 깊은 슬픔과 두려움과 공포에 질려서 그 머리를 땅에 대고 여호와의 언약궤 법궤 앞에서 머리를 숙이고 장로들도 함께 머리에 재를 무릅쓰고 머리를 조아리면서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패배의 근본 원인을 말씀하실 때 말씀을 어기고 여리고성의 물건을 도적질했다라는 죄, 바로 탐심의 죄를 알려주고 그 범죄자에 대한 색출과
단호한 처단을 통해서 공동체에 대한 거룩함을 고취시키고 성결함을 회복하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 문제를 대수롭게 여기지 않았다면 결국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한국 교회의 공동체 속에서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이 교회의 리더가 되고 또 장로가 되고 정교가 되고 또 직분자가 되어서 그 사람은 분명히 사기꾼인데, 그 사람은 분명히 경제사범인데 돈이 많이 있다는 이유로, 교회에 얼마간의 헌금을 낸다는 이유로 교회에서 그를 직분을 주고 한다라면은 그 공동체는 힘을 잃어가는 거예요. 한국 교회의 죄가 또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질을 많이 내는 것보다 온전히 드리는 것을 하나님은 더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만약에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만약에 그것을 뿌리 뽑지 않았다면 하나님은 다시 함께 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엄중한 경고를 통하여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 신자는 더 이상의 소망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소망이 있습니다. 믿습니까? 예.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다라는 것 가운데 소망이 있는 거예요. 여리고성을 한 바퀴 돌았을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소망이 있는 거예요. 내가 7바퀴째 돌고 있을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부유하다, 넉넉하다, 내 영혼아 편히 잘 먹고 잘 살자라고 할 때 질문을 던지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그 인생,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소망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어리석은 부자의 탐심은 물질에만 있었고 영혼의 영적인 것에, 거룩한 것에 자기의 마음을 쓰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13절에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건 뭡니까? 내일 다시 행할 일을 위하여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다시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여호수아를 통하여 들었던 말씀이에요. 가나안 정복 시작의 원점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라는 거예요. 탐심의 죄로 인하여 얼룩졌다면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처음에 가지는 이 마음, 이것을 우리는 잃어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와 같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이걸 잃어버리지 말아요. 처음으로 가려는 그 마음, 다시 원점, 다시 기본 자세, 다시 출발하라는 거예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가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에 들었던 그 말씀이에요. 다시 원점, 다시 출발.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범죄자의 색출 과정이 시작이 되는 것이죠. 야고보서의 말씀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간의 죄는 거기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은밀히 자기 그 천막, 자기 장막 밑에다가 그 외토와 그 물질, 은과 금을 숨겼지만은 그 은밀하게 숨긴 것을 하나님은 밝혀내십니다. 아간은 아무도 모르게 숨겼다고, 누구도 찾을 수 없게 땅속에 깊이 묻었다라고 얘기했지만 제비뽑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를 가려내시는 거예요. 아간은 마지막 제비를 뽑혀 신문받기까지 자기의 죄를 고백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하시는 하나님은 결국 속지 아니하시고 그를 밝혀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 대한 주석서들이 많이 있는데 아주 재미있는 또 주석서도 있어요. 어떤 주석서가 있냐면은 아간이 붙잡혀서 끌려가서 투석형을 당해서 죽은 곳이 아골 골짜기예요. 아골이라는 것은 괴로움의 골짜기라는 것이죠. 이것은 여리고 쪽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예루살렘 성 밖에서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골고다의 이름은 해골입니다. 해골이란 뜻. 해골의 골짜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죽으면 아마 갔다가 묻는 아마 공동묘지격 되는 산좀 된다라고 볼까요? 그러니까 그 공원 지키는 묘원 지키는 자가 있었고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을 이야기할 때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인류의 대속죄를 위하여 혼자서 죽음을 당해서 인류의 모든 죄를 속한 것과 같이 이 표현을 아주 재미있게 주석을 해놨는데 그 주석 학자의 말을 전부 다 믿을 수는 저는 전부 동의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 주석을 해놨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에 올라가서 전투를 하면서 보니까 어떻게 해요? 거긴 너무나 완벽한 난곡불락의 도시국가였어요. 그리고 거기는 굉장한 그 부요한 지대였어요. 그래서 좋은 것들이 많았어요. 우리는 금산장에 가서 2만 원짜리 3만 원짜리 잠바를 사서 입는데 거기 여리고성에 올라가 봤더니 거기는 막 누이비통, 뭐 샤넬, 뭐 최소한 막 블랙 야크, 막 이런 100만 원짜리 잠바, 이런 막 외투들이 있고 막 닥스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눈이 현혹된 거예요. 그래서 모두 몰래 짱 받기 시작한 거예요. 그거를 훔쳐다가 자기들 장막에다가 다 갖다 넣는 거예요. 아간만 이 주석학자가 얘기하는 것은 아간만 숨긴 게 아니라 다 숨겼다라는 거예요. 다 숨겼다라는 거예요. 다 숨겼고 다 감췄다라는 거예요. 그 근거를 여기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할 때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죠. 집에 가 성경을 잘 읽어보세요. 그들의 죄를 제하지 아니하면 이렇게 복수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제비를 뽑혀서 12지파가 제비를 뽑힐 때 한 지파가 딱 걸렸어요. 나머지 지파들은 어떻게 했어요? 다 근데 아이고 하나님, 그 다 숨겼어요. 아간만 숨긴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숨겼어요. 그러니까 아이고 하나님, 다시는 죄 짓지 않겠습니다. 이번만 살려주십시오. 그래서 아이고 이제는 죄 짓지 말아야지 결심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가문대로 또 뽑혔더니 또 그 다른 가문들, 다른 가문들은 아이고 하나님, 이제는 다시는 죄 짓지 않겠습니다. 이번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회개했다라는 거예요. 또 거기에서 또 나오고 할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하나님 앞에서 아이고 하나님, 다시는 죄 짓지 않겠습니다라고 벌벌 떨었다라는 거예요. 결국 아간이 걸렸고 아간은 그 하나의 희생을 통하여 이스라엘 공동체의 엄중한 경고가 되었고 이스라엘 공동체의 죄의 근거가 되었다. 아마 이 주석학자는 사람들의 마음이 악하다 전적으로 아간만 이렇게 죄를 지었겠느냐, 이 죄가 아간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도 있다, 우리에게도 탐심이 있다, 우리에게도 물질에 대한 욕심이 있다라는 것을 깨우쳐 주려고 그렇게 주석을 해놓았으리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주석에 전부 동의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게 되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게 된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얘기하는 건 뭐예요? 성결한 마음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는 거예요. 정결한 마음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신앙이 그와 같게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아간, 제가 아간이란 이름이 이렇게 재밌게 붙여봤어요.
간사한 사람. 그래서 아간이 그 간사한 마음, 그 탐심을 가지고 그 탐욕에 물들고 말았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우리 고백합시다. 탐심 대신 정결한 마음을 갖자.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탐심 대신 정결한 마음을 갖자. 아멘.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죄에 대하여 단호해야 됩니다. 우리는 영원한 곳에 시선을 두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비뽑기를 통해서 범죄자로 지목된 아간은 여호수아에게 이게 준엄한 신문을 받게 되고 마지못해 자기가 훔친 물건의 목록들을 이야기하게 되고 숨긴 곳을 털어놓게 됩니다. 결국 그것은 진정한 회개가 아니었고 두려움의 공포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죄의 시인이었습니다. 만약에 그가 그 아이성의 전투의 패배의 원인에 대해서 그가 영적 민감함을 가지고 자기가 회개했다라면 이렇게 죽기까지는 안 왔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 민감함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때로는 어떤 일에 대해서, 어떤 문제에 대해서, 어떤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 제가 무엇이 어떤 것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까? 라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영적 습관은 참 좋은 거예요. 근데 또 너무 우리가 이원론적으로 빠져가지고 너무 이게 다 배탈만 나도 아이고 하나님 내가 뭔 죄를 져서 그런가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가끔 우스갯소리로 제가 배 아프고 그러면 누가 옆에서 뭐 죄 졌나 회개해 옆에서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스갯소리로 하는 얘기지만 근데 우리는 이 영적 민감함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아간의 모든 것을 진멸하는 여호수아의 명령, 그것은 이미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그 땅에 있는 모든 것은 죄악이 관영된 것이기 때문에 모두 불살라라. 그리고 다만 하나님께 바쳐야 될 금은 동철은 하나님께 드려라라고 했던 거예요. 불을 지나게 하고 쉽게 해서 그걸 하나님 앞에 드려라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탐심이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지 않고 물질에 대한 결국 우상 숭배, 썩어질 것에 주목하게 되어서 영원한 것에 시선을 두지 못하고 탐심을 물리치지 못하고 결국은 범죄하게 되었던 것이죠. 우리는 날마다 솟구치는 욕망, 날마다 십자가로 새로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될 것, 신앙인의 가장 경계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바로 탐심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본인 스스로도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일어나는 이 탐심에 대하여 날마다 십자가로 인하여 새롭게 될 수 있는 믿음의 신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간이 하나님의 명령을 저버리고 탐심을 따라 행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는 것에 따라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맛보지 못하고 결국은 공동체의 패배를 가져왔고 가족들에게 괴로움을 가져다주는 악을 골짜기에 묻히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와의 언약을 어긴 것, 그것은 치명적인 걸림돌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탐심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선한 일에 부유한 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이 공동체 전체가 패배하고 또 공동체 전체의 전염병과 같은 그 탐심에 대하여 우리는 경계하라는 말씀을 오늘 보게 됩니다. 죄인인 우리는 모두 악을 골짜기에서 죽을 자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 대신 골고다의 언덕에 십자가를 지고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공의가 충족되었고 우리는 새 생명을 얻은 것과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품고 기도합시다. 주님, 탐심 대신 정결한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승리에 도취되고 또 승리에 자만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탐심을 갖고
이렇게 산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이렇게 다시 되살아난 것도 하나님의 은총이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건만 우리는 자만하고 내 뜻대로 자행자지하며 또한 내 욕심대로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주님, 탐심 대신 정결한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인의 죄든 탐심의 죄든 죄는 크든 작든 하나님 앞에서 모두 동일한 결과를 가져오게 됨을 보게 됩니다. 탐심과 탐욕을 제거하지 않으면 우리는 죄에 사로잡혀서 하나님께 불순종하며 결코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그 죄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파멸로 몰고 간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리고성의 전투에 승리한 좋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그 모든 전리품은 가나안 정복의 첫 열매였고 하나님께 바쳐야 할 것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승리의 경험 속에서 자만하여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아이성의 전투에 나갔고, 그보다 더 큰 죄는 이스라엘 공동체에 탐심이 섞여 있었고 그 탐심, 욕심이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이며, 그것은 하나님께 바쳐야 할 것을 숨긴 불순종의 죄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보는 것에서 구별할 줄 아는 영적 시선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국 찰나적이고 순간적이고 썩어질 것을 보고 탐심이 일어나는 죄를 끊어버리게 하여 주시기로 합니다. 신할산의 외투와 은 200세겔, 금 50세겔 나가는 금덩어리 하나가 결국 공동체를 패배하게 하였고 온 가족을 죽음으로 몰고 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와가 선악과를 보고 보암직도 하였을 때 탐심은 시작이 되었고 사단은 그 마음을 두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 마음을 지키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라는 말씀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엘리사의 사환이 나만 장군의 보물에 눈이 가리워져 영적인 눈도 멀었고 육적인 시력도 잃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땅판돈에 눈이 어두워서 은밀하게 숨겼던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사람들의 눈은 속였다고 하였지만 불꽃같이 감찰하시는 성령님을 속일 수 없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과 공동체의 독버섯처럼 퍼져나가는 죄의 영향력을 끊어버리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자라고 날마다 솟구치는 탐심과 탐욕을 날마다 십자가 앞에서 끊어버리고 십자가의 은혜로 새로워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승리를 경험할 때 나의 공로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하며 진실로 감사하게 하시고 탐욕과 죄악에 끌려가지 않도록 늘 말씀에 매료되어 살게 하여 주시기로 합니다. 특별히 일이 순조롭게 잘 풀릴 때에도 더욱 정결하고 성결하기를 힘쓰게 하시고 더욱 기도에 힘쓰며 하나님께 묻지를 주저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는 신실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자신을 속이는 탐심을 멀리하게 하시고 나 자신을 주님께 드리기를 힘쓰는 영적인 갈망이 높아지고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은 풍성해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탐심과 탐욕의 죄를 남김없이 드러내게 하시고 죄사함의 은혜를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기 이전에 자원하며 자발적으로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여전히 죄의 고백에 어려워하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어둠에서 빛으로 나올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에도 사랑하는 온 심령들을 붙들어 주시고 이 한 주간에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결한 마음을 유지할 수 있게 하시고 성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한 주간에도 저들의 삶의 자리 또한 저들의 일터에 하나님의 형통함과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고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빛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저녁에도 은혜를 사모하는 온 심령들에게 하늘의 평화가 임하기를 갈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